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뿐더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좀 더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 사랑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씌어진 요한복음 6장에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앞쪽에 6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맞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단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로 대통령감이다. 이분만이 우리의 임금님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서 이 나라들의 세상 나라들의 임금이 되실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땅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 사람의 생각은 땅. 그렇게 해서 서로 오늘 만남의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밤에 사실은 풍랑 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의도 속에 나타나는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인생들을 향해서 권고하신 말씀은 앞쪽에 나오는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한번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건너가시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그 자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미는 하늘의 권능을 잠시 맛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맛볼 때마다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기적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매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뜻은 알지 못하고 단지 잠시 이 땅에서 배부른 것, 많은 먹을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31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광야길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늘로 내리는 은혜란 것이 이 생에서의 풍족한 먹거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이 사실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가 이 땅에서 먹을 거리에 있다는 국한된 어떤 물질적인 풍요 속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어떤 기복적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배부른 삶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떡으로서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 쫓아오시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내리는 생명의 떡에 관해서 얘기하자마자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먹고 돌았으면 또 배고프고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생명을 보장하는 떡이 있다면 그것을 나로 주어 먹게 해주십시오 하는 인간적인 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육신의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영이 영생토록 살아나는 그 생명의 떡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정리하신 말씀이 63절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63절 말씀 한 번만 읽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논의가 이제 종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배가 부를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은 계속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예수님과 지금 이 땅의 육신의 떡을 생각하는 이 군중들 사이에는 영원한 평행선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60절에 사실은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배부른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하늘의 떡을 얘기하시니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로 웅성웅성하다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군중들이야 떠나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첫 절이 뭡니까? 60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 말이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6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제자입니까?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결단하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너무 차이가 나자 그 중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떠나가는데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돌아보십니다. 이제 가장 믿고 있는 12제자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떠나 가려느냐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파악하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 마음속에 떠나가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을까,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떠나갈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군중심리로 떠납니다. 궁중 아니고 군중요. 군중심리. 예, 무리군자, 무리중자에서 군중심리로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사회에서는 날아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소위 무슨 청소년? 비행 청소년. 날아다니죠. 이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한결같이 뭔 일이 잘못됐으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날아다닌 게 아니고요. 내 친구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도 날았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기 변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친구 삶의 방식을 흉내내다가 거기 휩쓸리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어서 날아다니게 된 그 자기 삶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군중심리로 몰려다닙니다.
예수님께 얻어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주르 몰려왔다가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자 우르르 또 떠나가는데 그에 끌려서 제자로 결단했던 사람들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모든 삶을 뭐라 그럽니까? 부하뇌동이라 그럽니다. 내 생각이 있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끌려가는 삶을 부하뇌동하는 사람이라 얘기할 때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해야 된다, 나도 해본다는 식으로 접근할 때 항상 한계를 만나더란 것입니다. 남들이 다 직분 맡으니 나도 직분 맡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배한다면 헌신과 결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비하해서는 나 못해,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비하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식의 비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교회, 믿음, 신앙,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전통과 습관에 치우쳐서 예배도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습관조차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늘 난 못해, 기도 못해, 찬양 못해, 예배 못해라는 그런 감사도 못하는 모태신앙, 그렇게 비아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결단과 자기 고백이 없을 때 군중들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이 오면 오고 남이 떠나면 나도 떠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백을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아동부 때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이거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남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어조로 내 주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남들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참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칭찬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 바닷물에 요동치는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지한 결단 가지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떠나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 욕심에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육신의 떡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교회에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릴 때는 예쁜 교회 누나, 잘생긴 교회 오빠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혹간이 있었어요. 여기도 가만보면 예전에 한번 예쁜 누나, 잘생긴 오빠들 꽤 있어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 굉장한 잘생긴 오빠라고 소문났을 때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다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회장 때에, 회장 시절이죠. 제 친구 중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동산교회 학생회장인데 내 친구 하나는 그 포항에 중림사라고 있습니다. 중림사 절이에요. 거기에 학생회장이에요. 이 녀석은 맨날 물어보는 게 네 교회 이쁜 애들 있냐? 이쁜 애들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여튼 맨날 물어요. 니네 교회 여자애들 많냐? 있어. 당연히 있죠, 교회는. 그래 있다 그러면 꼭 묻는 말이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는 꼭 똘종같이 생겨가지고 왜 우리 교회 애들 이쁜 걸 왜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뭡니까? 누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고요? 이쁘냐? 여동생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쁘냐? 군대 가면요 꼭 고참들이 신병 오면 그걸 물어봅니다. 누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모르겠죠. 대가리 박아. 없다는 바로 대가리 박합니다. 그런데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쁘냐?
그놈의 이쁘냐는 남자들은 꼭 그렇게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림사 다니던 학생회장 친구가 우리 교회로 왔었지만 지 눈에 차는 여자아이가 없어서 한 주 만에 안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온들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성당원 혁명가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자기 조국을 혁명으로 뒤엎어줄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셀롯 당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셀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렬당원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전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꿈꾸고 나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니란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거기에 실망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은 30을 주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자기 헛된 생각에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자기 재산 찾아주는 재판관으로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형을 명하사 그로 하여금 유산을 나눠주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에게 눈에 비친 예수님은 오직 그 관심은 유산인 겁니다. 형에게서 유산을 떼줄 선생님에 불과하지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늘 길 가는 중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 논쟁 속에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등극하면, 나라를 장악하면 우리도 함자리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삶의 도움을 위해서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적당하게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때 신상 명세서는 버젓이 뭐라고 씁니까?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선된 다음에 얼마 안 가면 TV상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크리스찬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서 과연 뒷소문에 그 사람이 온누리교회 장로래, 그 양반이 어느 교회 권사래, 이런 말을 들으면 창피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요즘은 모 목사님들의 얘기가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인모 목사님, 서모 목사님의 얘기가 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들이 우리 통합청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를 뻔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모습 속에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으니 어찌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까? 편의상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치고 온전한 예수님을 쫓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언제나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떠나고, 욕심이 채워지면 욕심이 채워졌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그러니 시간 문제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 문제이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F 케너디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연설을 했었죠. 이게 존 F 케너디의 취임사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연설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참 유명한 연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적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뭘 채워주실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떡을 주셔서 배를 불려주실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만 자꾸 원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욕심에 가득 차면 우리는 많은 관계에서 실패하죠.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글이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에 관한 것인데,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 한답니다, 남편에게. 그런데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인 줄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 안 됩니다. 한 분 웃었어요. 좋은 아내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지만 나쁜 아내는 사줘도 잘못 사왔다고 구박 안 됩니다. 좋은 아내는 집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똑같이 보이지만 나쁜 아내는 집 밖에서는 천사요, 집안에만 들어왔다면 마귀로 변환됩니다. 좋은 아내는 청소를 잘못해놔도 잘했다고 하고 몰래 뒤에서 뒷마무리를 하는데, 나쁜 아내는 청소를 잘해놔도 트집을 잡는답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우스개처럼 있는데 아마 좋은 남편, 나쁜 남편 다 똑같은 경우일 겁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 나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에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일 때에 그런 사람은 떠나갑니다. 욕심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사순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떠나가는 사람들 보고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참 베드로가 또 멋진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보통 우리가 무시간 오브라 그러는데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더니 오늘 말씀 속에도 그가 참 사람 놀래키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주님이 계시니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좋습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께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이때는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에 다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남았던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다잡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단을 가지지 않고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결단할 수 있지만 세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에 고통이 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때 모든 이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취미보다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라마보다 예배를 더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회사보다 더 교회에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주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영생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며 하늘의 끝들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주 앞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그 영생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